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 혹시 콩가루 집안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이 들은 건 아니겠죠?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 집은 맨날 싸우기만 하니 마치 콩가루 집안 같아. 모습의 가정을 콩가루라고 비유했을까? 유래를 보다 보니까 콩가루는 여러분 이 입자가 대단히 작아가지고 서로 뭉쳐지지 않아요. 흩어지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그러한 콩가루의 특징이 그렇게 결속력이 없고 불화와 분열이 가득한 집안을 가리킬 때에 바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콩가루라는 집안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에 더 어감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가정이란 단어의 한자의 의미를 보다 보면 이 콩가루 집안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한자를 보다 보면 가정이라는 단어로 한자를 보다 보면 집가자와 여러분 뜰정자가 합쳐지게 되는 단어가 이 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잖아요. 집가자를 보다 보면 여러분 집면에다가 여러분 돼지 시자가 합쳐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우리가 룻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중국의 황하 문명을 가다 보면 옛날에 그 고대 황하 지역에는 집안에다가 여러분 구덩이를 파고 돼지를 실제적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제주도에 가면은 그 똥돼지라고 그러죠. 그 구덩이를 파고 돼지를 키우면서 인간의 그 배변을 먹여서 돼지를 키우게 되는데, 그 돼지가 상징하는 것은 그 집안의 어떤 부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돼지가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다산과 또 가정의 그 부를 상징하는 것이 같이 곁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내 자식을 낳쳐서 부를 때 뭐라 그러냐면 가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내 자식들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에 내 집안에 있는 새끼 돼지와 같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어요. 그처럼 집안에서 돼지를 키우는 이 단어가 한자로 집가자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함께 편안함과 보호함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집가자이고, 그 다음에 뜰정자를 보다 보면 여러분 이 단어를 가만히 보다 보면 집엄자에다가 여러분 조정정자가 합쳐졌단 말이에요. 이 집엄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넓은 공간이나 건물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 조정정자는 여러분 우리가 조정이나 법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정자를 쓰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임금이 정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문무대신들 앞에 행차하는 모습, 그래서 양쪽에 이 문무대신들이 서 있고 그 길을 오가게 되어지면서 임금이 그 나라의 정사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조정정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엄자가 쓰여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에 그것들을 가려주는 그러한 곳에서 함께 소통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뜰정자가 되어져서 집가자와 뜰정자가 합쳐져서 이 가정이라는 결론적인 의미가 뭐냐면 한 지붕 아래에서 그 가정에 돼지가 자라나듯이 편안함과 보호함 속에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뜰정자가 상징하고 있듯이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런 꺾임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뭐가 되냐면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면 콩가루 집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콩가루 집안이 그냥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에서도 어느 한 특정 가정의 모습을 보다 보면 콩가루 집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가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삭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잠깐만요. 예. 25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재밌는 사실은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가 태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를 두 부모가 균등하게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즐겨하는 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옆에서 뜨개질할 때에 자기 옆에 앉아 있었던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이미 창세기 25장에 두 아들에 대해서 편애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에 가다 보면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에서를 몰래 불러다가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첫째 아들 에서를 조용히 부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내였던 리브가가 옆에서 훔쳐서 보고 듣다가 내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 아들 에서가 받는 것이 못마땅해서 이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그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대신 기도할 수 있도록 계략을 꾸미는 내용이고, 그 계략에 여러분 동원되어져서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마치 서두 얘기했던 콩가루 지방과 같은 분위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7장에 보다 보면 무려 6번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특징이 뭐냐면 가족 전체가 모여서 얘기하는 장면은 한 군데도 없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엄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그리고 아버지와 또 야곱이 얘기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둘씩 대화하는 대화의 그 횟수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한 가족이 울타리 안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불운한 가정, 콩가루 지방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7장의 이삭의 집안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27장을 보다 보면 이렇게 편애하고 있었던 두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형제였던 에서와 야곱의 그 인간적인 실수가 깊게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아비였던 이삭의 실수가 뭐였는지 보면, 이 이삭은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편애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들을 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첫째 아들 에서만 부르게 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돼요. 창세기 49장과 창세기 50장에 보다 보면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다가 축복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공개적인 축복입니다. 창세기 50장에도 요셉이 자기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다가 축복하게 되는데 그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보다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적인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 이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만 조용하게 불러다가 축복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편애한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의 실수가 뭐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될 때에 이 두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고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두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큰 아들이 우선이 되고 둘째 아들이 후순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늦게 태어난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의 섬김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형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동생을 섬겨야 되는 그 운명이 이 두 형제들 사이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미리 예고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두 아들을 바라봤을 때에 한편으로는 큰아들 에서에게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큰 형이 작은 동생을 섬기겠다라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오히려 야곱과 에서를 잘 타일러서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진행했으면 되는데 인간적인 편애 때문에 이 일들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 이삭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사냥하러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시키는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지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2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보다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은 이 이삭이 멀리 강조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게서. 항상 그 문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심지어 사냥의 은사가 있었던 첫째 아들의 그 사냥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라고 이용하게 되는 이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말에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있대요.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도 모든 입맛의 기준이 자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내 입맛의 기준이 아니라 가족들의 입맛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또.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간증했지만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저희 아내가 신혼살림 하면서 첫 식사를 김치찌개를 준비해 왔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충청도 음식이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김치찌개인지 무슨 한강에다 김치만 담근 건지 구분이 안 가가지고 제가 그대로 그 냄비를 들고 싱크대에 갖다 버리고, 왜 그렇게 경멸하는 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다 일로 와봐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제가 다시 끓여가지고 보여줬어요. 이렇게 끓이라고. 제 입맛의 기준이었거든요. 지금도 치킨을 시키면 저는 매운 양념이어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어도 매운 짜장을 먹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입맛의 기준이 가족이 아니라 저인 거예요. 저는 노인이 될지언정 어른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삭을 가만히 보다 보면 모든 가정의 기준이 누가 되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는 노인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른이 많아지는 교회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번째, 이 이삭의 실수는 뭐냐면 인내심이 없이 조급한 모습이 등장을 해요. 자,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죽게 됐다고 하면서 아들더러 특별한 음식을 사냥해서 준비해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이 실제 죽는 성경의 구절은 창세기 35장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27장과 창세기 35장 사이에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년이 더 흘러가요. 죽겠다 하면서 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기억나요. 저희 할머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맨날 손자인 저 앉혀놓고 아유 내가 죽어야지 이거 얘기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들었거든요.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가 죽겠다고 하면서 40년을 더 살았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나이가 늙어서 죽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이삭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멀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멀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영안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이 5번째 실수가 뭐냐면 야곱이 변장을 해서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이 이삭이 가만히 들어보다 보니까 이 목소리는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러면서 야곱을 변장하고 가까이 온 야곱을 가까이 와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이 삐뚤어진 것을 거짓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는데,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이 야곱의 손을 만져보다 보니까 털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만 에서로 간주를 해버려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늦게 여러분 퇴화하는 신체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귀예요. 우리가 임종 직전에도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임종 예배 드릴 때 교인들을 불러서 가족들을 불러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의식이 없이 금방 죽어갈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이 찬송과 말씀의 소리는 듣는다는 과학적인 그 근거 때문에 찬송을 나누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이삭은 그만 야곱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각을 더 의존했던 거예요. 분별력이 흐려졌던 것이죠. 영안이 흐려졌던 것이죠. 자, 반대로 여러분, 그 아내였던 리브가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다 보면 남편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여성들처럼 현모양처라면 남편이 기력이 세어졌다, 늙어서 그만 죽을 그런 기운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양식을 차려다가 먹이지 않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야 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 남편 이삭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에서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깊게 상상해 보면 이 남편 이삭과 아내 리브가 사이에 이미 서로 얘기하지도 않고 이 장자의 축복권의 문제를 놓고 서로 얘기하지도 않고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미 리브가 마음속에 이삭의 존재는 사라졌던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느 한 집안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얼마 안 됐어요. 신혼 같아요. 처가댁이 청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었던 남자가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처가댁에 방문하려고 12월 초에 그 처가댁에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만 그 긴 거리를 운전하다가 차 안에서 야밤에 다툼이 벌어졌던 거예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근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이 남편 된 자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갓길에 세워놓고 열을 식히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었던 조수석에 있었던 아내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차에서 내리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내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 차를 끌고 혼자 가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고 옥산 휴게소를 1km 정도 남겨져 있는 그 옥산 산업공단 옆에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졌대요. 한겨울에 야밤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리다 보니까 이 겉옷도 안 갖고 내리고 휴대폰도 안 갖고 내리고 그리고 그 아내가 차를 홀라당 끌고 나가버렸네? 이 남자 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12월 초에 한밤중 12시간 넘은 시간에 지나가는 고속도로 차를 세워보겠다고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30분이 넘도록했지만 어느 누구도 세워주지 않다가 마침내 어떤 트럭 하나가 지나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받고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후진하면서 그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고속도로에서 뭐 하냐고. 이 남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랑 싸우다가 아내가 조수석에 운전석으로 와가지고 그 차를 끌고 홀라당 가버렸다. 나는 휴대폰도 없다. 겉옷도 없다. 그래서 당신을 세웠다.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쌍했는지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가려고 했었던 처가댁의 근처의 마을에 살고 있었던 아저씨였던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은혜였던 거예요. 이 남자가 마침내 그 트럭을 얻어 타고 처갓집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안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처갓댁에 도착해서 장모님의 전화를 들고 전화를 했는데 이 여자가 그 자기가 내려준 차를 끌고 간 지점에서부터 가다 보니까 옥산 휴게소라는 곳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걸어서라도 거기로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그게 어디 있어요? 한밤중에 남자가 돈도 없고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의 이야기가 성은 강시요 이름은 동아라는 사람의 부부의 이야기라는 거 아십니까? 회개해야 돼요, 박모시기 사모님. 제가 그 이후로 철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할 때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 운전대는 절대 여자에게 주지 않는다. 철 모르고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감정이 격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와 이 이삭의 실수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리브가는 그 이삭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들을 불러다가 그 이삭의 계획을 가로막기 위해서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그 아내 리브가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리브가 또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을 통해서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주셨던 이삭의 언약, 그러면서 이 대를 이어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였던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된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리브가의 모습 속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에서는 사냥하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집 바깥을 나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얼마나 나돌아다녔는지 사냥하고 돌아와서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인지 유익하리요. 보세요. 이 화면을 가만히 띄워보세요.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이 부분이 나오냐면 야곱이 죽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러 바깥에 나갔다 왔어요. 피곤해서 돌아왔어요. 동생이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팥죽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똑똑했던 야곱이 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떡과 팥죽 형한테 줄 테니까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그 권한을 나에게 이양을 해달라.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 32절에 형이었던 에서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유익할 게 별로 없다 하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쉽게 떡과 팥죽 한 그릇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는 엄살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가 사냥하러 돌아다니다가 피곤해서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근데 동생한테 그 팥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뭐라고 엄살을 부르냐면 내가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의 엄살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40년을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겠다고 하면서 아들 에서에게 사냥감 잡아서 맛있는 음식 해오라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좋은 면도 그렇고 나쁜 면도 그렇고 엄마 아빠의 특징을 다 그대로 담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잘 때 이렇게 왼손을 제 이마에 올리고 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둘째 딸 녀석이 보다 보니까 잘 때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자고 있는, 깜짝 놀랐어요. 매운 거 제가 좋아하잖아요. 이 첫째 녀석이 고등학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매운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먹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찾아 먹는 거예요. 제가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둘째 녀석이 두 살 때부터 식당에 가자마자 음료 달라고, 탄산음료 달라고 쫄라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뿌린 대로 그 부모를 닮는구나. 이삭의 그 꾀병이 아들이었던 에서에게도 나타나듯이. 그리고 또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에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 애굽의 남정네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이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는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블레셋 땅이 있었던 그랄이라는 지역에 이주를 합니다. 그때 이 아들 이삭도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그 그랄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내 누이라고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거짓말의 기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형의 복장을 가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흉내를 내고, 심지어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음식을 금방 준비해 왔느냐 했더니 야곱이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보양식을 순탄하게 준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을 낳습니다. 나중에 이 형제들끼리 요셉이 더 사랑받고 요셉이 더 이렇게 가정 가운데 이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 11명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셉은 동물에 찢겨져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아들 그 4대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의 쓴뿌리가 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나만 겪는 그런 아픔들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내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픔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이 야곱의 아들 4대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문 안에 흘러내리는 쓴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쓴뿌리뿐만 아니라 생사아복 가운데에 흘러가고 있는 희락의 문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쓴뿌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내 혼자만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내 부모도 나를 키울 때에 똑같이 흘렸던 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내가 내 자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내 부모 또한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존재만 다를 뿐이지 살아가는 양식은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은 가정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주는 전반적인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도 그렇지만 이 삶의 모양이 우리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고 자라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요람에 묻히는 이 일련의 인생의 과정들이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있었던 조상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갈 때에 다람쥐의 특징을 보다 보면 그 똑같은 자리에서 쳇바퀴를 돌면서 나중에 여러분 다람쥐 스스로가 뭐예요? 지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다람쥐 스스로가 지치듯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놓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시간이 흘러서 점점 더 공동묘지로 빨리 행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생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복되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이삭의 집안은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한 지붕 아래서 소통하고 자식들과 부모들이 아름답게 정을 나눠야 될 이 가정이 콩가루 집안과 같이 소통이 되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오울진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을 물려받았던 이 야곱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세기 27장 뒤에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20년 뒤에 너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말에 그 거짓말에 의해서 종노를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12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들이 자기의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버러지같이 쓸데없이 거짓말했었던 불순한 인간이었구나,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마침내 자신의 죽어버렸던 그 아들이라고 여겼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이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0년 동안 이 야곱의 식솔들이 지나면서 400년 뒤에 수백만이 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란 인물을 들어쓰시면서 이 70명의 야곱의 식솔이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는 그 과정까지 야곱이 했던 선함과 야곱의 노력과 야곱의 기도와 야곱의 수고는 성경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있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수많은 그런 여러분 쫓김과 도망다니는 그 신세에 결국 무너질 것처럼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망다녔던 신세였던 이 야곱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야곱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되리라고 하셨던 그 후손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이 가정이 일어설 수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었던 삭개오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에 된 가정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죽음과 슬픔이 가족했었던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여러분 생명의 부활의 기운이 그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인성에 여러분 아들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었던 그 어머니가 장례 행렬을 이끌어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청년이 일어남으로 그 어머니와 그 마을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 가운데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므로 그 고넬료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예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간수장의 마음이 그 가족이 변화되어집니다.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에서처럼 이 콩가루와 같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어떤 문제와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선하게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 가정주의를 지키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